네, 오늘은 공동체를 쪼개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야곱의 족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시작하지만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요셉은 이 창세기 마지막까지 이야기가 요셉의 생애로 이어지고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고리가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37장에 등장하는 17살 소년 요셉은 그리 평가가 좋게 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나 좀 모난 구석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셉은 특히나 다른 형제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배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잘 지낸다는 것이 결코 그럼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 쪽도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가 자꾸 잘 돌아가셔가지고요 3번의 재혼을 하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큰 아들이셔가지고 명절 때 이제 친척들이 저희 집에 모이면 친척인데도 뭔가 친한 느낌이 없고 묘한 긴장감이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이제 배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친하게 지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요셉의 입버릇입니다. 요셉의 입버릇 때문에 형제들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깨지기 시작합니다. 형들은요 양들을 치느라 그의 옷에 양털이 막 잔뜩 묻어 있고 흙이 묻어 있고 양 냄새가 묻은 옷을 이렇게 입고 있을 때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따로 예쁘게 만들어 놓은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차별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이 열이 받아 있는데 요셉이 눈치가 너무 없습니다. 형들과 함께 양을 치다가 지내면서 형들이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그것을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 사랑만 받고 자란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내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랑만 받은 녀석들은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요 배려할지도 모르고요 특히 눈치도 없습니다. 막내들은요 먹을 것을 사다 놔도요 자기 입만 생각하고요 형제들은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늦둥이였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심각하게 요셉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늦둥이의 막내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제가 좀 요셉기가 조금 없잖아 있었는데 어머니가 겨울이 되면 시금치 작업을 다녀오시거든요. 그러면 시금치 작업 하시다가 중간에 간식으로 우유하고 보름달빵을 이렇게 가지고 오셔요. 드시지 않고. 그러면 저는 냅다 그걸 다 먹어버리죠. 쓰레기를 뭐 제대로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방바닥에 어지러 놓으면 막내 누나가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그 빵 봉투를 보고 혹시 그거 다 먹었냐고. 다 먹었다고 하면 넌 네 입밖에 모른다고. 그렇게 타박을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또 제가 입이 또 얼마나 쌌는지 저희 둘째 형님이 좀 편식이 심하셨거든요. 근데 마침 저희 형님이 이제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셨어요. 제가 형한테 일렀거든요. 형이 밥도 안 먹고 엄마 말도 안 듣는다고. 그랬더니 저희 형이 그 부엌에서 빗당 있죠, 빗당. 빗당이 뭔지 아시죠? 불쏘시 하는 짝대기를 들고 형을 막 쥐잡듯이 막 때렸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나이가 한 5살, 6살 때였거든요. 속이 없을 나이입니다. 그 정도 나이는 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이 다른 형제들이 저를 요셉과 같이 막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요 5, 6살이 아니라 17살입니다. 여러분 17살이 됐다면 조금 더 지혜로울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성숙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37장에 등장하는 요셉을 보면 저는 요셉이 좀 인격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꾸었던 그 꿈처럼 요셉을 사용하실 테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지요. 구덩이에 빠뜨리시고 또 노예가 되게 하시고 죄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과한 이후에 드디어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미움은요, 결과적으로 그 요셉이 꾼 두 개의 꿈 때문에 더욱 미움이 심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미움을 받고 있는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알려주겠다면서 형들을 막 모읍니다. 근데 처음 들어봤더니 아무리 바보여도, 아무리 들어보아도 그 꿈은 요셉이 형들을 다스린다는 꿈입니다. 웬만한 눈치라면 그런 꿈을 꾸더라도 형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꿈을 또 꾸고 형들과 아버지까지 모아서 또 그 꿈을 자랑합니다. 아버지도 그 요셉을 꾸짖고 형들도 더욱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초에 이 야곱의 가정에 요셉과 다른 형제들 간의 분란이 일어난 것은 결코 요셉 탓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의 잘못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인 가정, 그 가정에서 아버지인 야곱이 편애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들들 사이를 편가르기 시작했고, 그 편애가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야곱도 이 부모의 편애 때문에 가정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이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요, 아들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가 좋아서 에서를 더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자, 편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삭의 편애로 어머니 편, 아버지 편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이 편 가르는 것이 유전인지 야곱이 계속 그렇게 하죠. 야곱이 어찌되었던 그의 아내가 되었던 레아, 그를 사랑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두 번째 아내 라헬을 편애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아내 레아와 라헬이 경쟁하게 됩니다. 어떤 경쟁을 합니까? 애 낳기 경쟁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편애로 가정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과 똑같이 자신의 편애로 가족을 위태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야곱은 사랑한다고, 사랑을 표현한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야곱의 잘못된 사랑, 야곱이 요셉을 더 편애하면 편애할수록 형들 마음에는 미움이 더 커져갔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아버지를 보면서 요셉이 아닌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을 존경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 편애로 인하여서 그 형들의 마음에는 요셉을 향한 차별, 혐오가 이어집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서 상처가 되고 시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 중에 누군가에게 혐오를 일으키고 시기를 만든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족보 안에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다르게 그들이 하는 사랑은요, 편협하고요,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요,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쪼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그것이 여러분 인격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뜨거운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지 못한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613개의 계명을 지켰던 바리새인, 근데 그들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이웃을 자기들 기준으로 정해버립니다. 한계를 설정해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주장과 합한 사람만 이웃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편협하게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돈만 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사꾼과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사꾼들도 돈만 주면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준 만큼 돌려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등가 법칙에 따라서 사랑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껴안으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드린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알고 있고 경험한 우리가 사랑을 골라서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생겨난 믿음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주장하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편이 되고요,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공동의회 때만 보아도 여러 안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안건들과 문제들 중에 서로의 생각이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서로의 생각이 맞지 않을 때는 언제든 그 사랑이 변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든 나의 생각이 그와 맞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내 지체를, 내 성도를 사랑하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은 어떤 경우의 수가 오더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입맛에 맞춰 사랑한다면 여러분, 천국을 편협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만들어버린 바리새인과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가정을 위기로 몰고 갔던 야곱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주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조율하고 맞춰가고 이해하고 넉넉히 받아들임으로써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것이 또 성도입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교회를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십니까? 병자들, 세리, 이방인들, 부정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환영받지 못한 자들이고 사랑받지 못한 자들이고요. 사랑하면 안 된다고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다니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머리 둘 곳을 정해두지 않으신 이유가 사랑받을 수 없다고 정해놓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초소를 정해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표본이고 교회인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다가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요즘 인터넷 댓글을 보면 교회를 향한 공격이 더 거세지고 있지요. 아마도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그 공격은 더 거세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공격의 세기와 양을 굳이 늘릴 필요는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독교라는 말은요, 이제 너무 흔한 댓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댓글들이 달리면 아무도 그 말의 교회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이제는 없습니다. 또 요즘에 많이 댓글을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왜 사막에 있는 신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섬기느냐,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야곱과 같은, 요셉과 같은 우리의 이기적이고 편협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한낱 아무 능력 없는 제한된 사막의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든 진리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교회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사람을 선동해서 그렇다라는 말로 넘겨버리기에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걸리지 않습니까? 너무 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격적이지 못한 편애하는 그 사랑, 편가르는 그 정치적인 신앙 때문에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편가르지 않고 사랑을 주셨던 그 주님을 편협한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못한 말들로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교회의 힘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꿨거든요. 2번이나 꿈을 꿨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인격적이지 못한 그 행위와 사랑 때문에 그 형제들이요, 그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기억하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꿈인데 야곱과 요셉이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는 우리가 그들에게 성경이고요,
우리가 그들을 향한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허물없이 대하는 그 사랑이 성경이고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이 그들을 주께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한다고 착각하고 편을 가르고 시기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분열을 멈추게 하고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사랑입니다.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임을 기억하고 공동체를 쪼개는 그 편애하는 사랑을 멈추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길게 느려서 이야기했지만 이미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머리에만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나의 감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사랑이 내 감정을, 내 주장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편협한 그 이기적인 자아 때문에. 사랑을 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공동체가 쪼개지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시기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 그 바리새인에게 했던 그 욕이 우리를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셨던 하나 되게 하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우리 전인격적으로 이제는 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따라가는, 그래서 교회에 갈라진 것도 그 말씀을 따르는 성도 한 명 때문에 그 틈이 메꾸어지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목포교회, 또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